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배가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투박하고 깨지기 쉬운 약한 비천한 그릇이지만은 거기에 보배가 있다면 그 질그릇은 강하고 귀한 그릇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질그릇처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사람은 흙과 동일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예요. 또 거칠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병들고 약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신다면 새롭고 놀라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 질그릇 안에 계신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조그만 충격이 와도 질그릇처럼 막 깨지고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오뚜기를 보면은요 넘어져도 싹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뚜기를 좋아합니다. 자꾸 일어나니까. 근데 왜 오뚜기가 이렇게 넘어져도 싹 일어나는가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뚜기를 한번 이렇게 해부를 해봤어요. 뜯어봤더니 오뚜기 바닥에 쇳덩이가 붙어있더라고요. 그 무거운 쇳덩이를 갖다 붙여놔가지고 그 쇠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넘어져도 그 쇠가 중심을 잡아서 일어서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질그릇 속에도 보화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미국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그 스트레스 저울이라는 걸 따지면 스트레스 지수가 도합 200이면 200점에 도달하는 사람은 쓰러진대요. 근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100점이래요. 100점. 그리고 병들면 53점이래요. 스트레스 지수가. 그리고 해고당하면 직장에 해고당하면 50점, 이혼하면 73점, 별거하면 65점, 감옥에 가면 63점, 가족이 사망하면 63점, 결혼을 하면 50점, 은퇴하면 45점, 임신하면 40점, 출산하면 38점,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37점, 자녀들이 방학하면 26점. 이런 순서로 이렇게 점수가 있대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닥치면 그것이 점수가 높아져가지고 질그릇이 깨져버린대요. 그게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질그릇 속에 주님의 성령의 보배가 중심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스트레스도 그냥 이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해라.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통은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맞섰어요. 그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가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놈을 독방에 쳐넣어라. 그러니까 신하가 안 됩니다. 전하, 기독교인은 독방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조용한 기도실로 여기고 기도를 더 합니다. 그러면 그놈을 잔악한 악당들이 모여있는 곳에 집어넣어라. 그건 더 안 됩니다. 왜? 악당들을 전도해서 기독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끌어다가 목을 쳐. 그러니까 그건 더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헛일입니다. 순교할 때 울지도 않고 오히려 얼굴이 빛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신하도 할 말이 없어요. 응? 대답할 말이 없어요. 로마 황제도 보배 가진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질글 속에 보배가 있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스트레스도 이기고 다시 일어난다. 이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배가 있으면 질그릇도 존귀한 존재로 변화된다. 그렇습니다. 그 무가치하고 투박한 질그릇처럼 비천한 우리 인생도 그 안에 그리스도 대신 보배가 담기면, 주님이 담아지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 쓰임받는 거예요. 그 김익두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일제 시대인데 당시 황해도 안악에서 아주 소문난 깡패였어요. 16살 때 과거에 실패했고 17살 때 장사에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허구한 날 술 마시면서 그냥 노름을 하고 싸움하면서 세월을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힘이 굉장해서 아주 그냥 손이 속뚝광만 하고 아주 그 주먹으로 한번 맞으면 그냥 아무나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벌벌 상인들이 특히 떨었대요. 그가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 행패 부릴까봐 돈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대로 다 주고 말해야지. 행패 부리면 다 부숴버리니까. 소팔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 기묵들을 좀 만나지 않게 달라고 선앙당에다 돌을 얹어놓고 막 빌었다고 그래요. 오늘 좀 그 인간 좀 만나지 않게 달라.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분이 아주 못난 그 기믹두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전혀 180도 바꿔졌어요. 전국을 776번 붕해를 인도했다고 하고요. 그거 안수하면 암신뱅이들이 막 일어섰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경도 눈이 뜨고요. 귀머거리가 막 들리고. 그분이 행적을 적어놓은 책이 있다고 그래요. 따라다니다가 다 적은 거야. 근데 그냥 발이 이렇게 뒤틀어진 사람도 그분이 기도할 때 발을 풀리고 걷고 그런 일이 막 굉장히 많았어요. 초대교회처럼 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김익주 같은 그렇게 깡패던 사람이 그 안에 복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그러한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존귀하고 선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저자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했던 2000년 7월 30일 날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했어요. 그 온몸 55%가 3도 화상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마저 이 사람은 살 수 없다. 치료를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7개월간 입원을 하면서 11차례 수술을 했고 또 그러한 끔찍한 고통스러운 수술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 온몸이 영광이 되는 거야. 다 그냥 온몸이 그냥 화상의 흔적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그 사람이 당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누구보다 당당하게 산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보잘것없고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이지만 보배이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고 비관하고 가장 원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닥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계시니까 그는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오히려 그걸 상처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많은 존귀한 수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가 찬송시인 송명희 시인, 그분은 태어날 때 의사가 부주의해가지고 그 집게로 뇌를 이렇게 빼내다가 이 뇌를 다쳤어요. 그 손해를 다쳐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움츠린 거라고, 또 몸도 가누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도 못 가누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 집안도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10살 됐을 때 그녀가 하나님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생활하다가 16살 되던 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도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녀가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깨어진 그 질그릇 같은 그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체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같은 비천한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는 날마다 눈물로 그냥 감사를 드렸대요. 그리고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수성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노트에 시를 썼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불우한 가치없는 정말 그러한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으로 그 시가, 그 주를 찬양하는 그 시가 전 세계에 팔리고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그 사람을 같이 존재로 쓰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걷어들지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있으면 어떠한 사람도, 깡패도, 고난을 당한 사람도, 이렇게 불구한 사람도 다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배가 있는 사람은 능력의 근원이 주님인 것을 알게 돼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누가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왜 언제나 그런 못난 기도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천만에요. 나 자신의 무능과 부족과 절망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우리 스스로 선을 창조해내거나 죄를 이길 수 있거나 그러지 못해요. 연약하고 무가치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수천 명 교인들을 네가 치료하고 네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붕해를 인도한다고 하느냐. 너는 학식도 부족하고 나이도 적고 인격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자기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자꾸 스스로 던져지면서 스스로 절망을 하면서 그냥 그 절망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막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김 목사야,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줄 알았느냐? 네가 하는 줄 알았느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는 줄 왜 모르느냐? 너는 질그릇에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 뿐이다. 너는 그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자기의 무가치, 부족한 걸 절감을 하고 항복을 하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스스로 뭘 하겠다 할 때는 기도조차도 제대로 안 나오더래요. 뭐 설교도 못 전하고.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못합니다. 모든 보배는 주님이십니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제가 여러 번 체험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본문 4절 7절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고 겸손히 여러분 주님 앞에 항복을 하여 그리고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직 고집 혈기 나의 사상 이런 거 전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 나타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주님이 죽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배가 있는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쓸쓸해요. 또 아무 소망도 없고 무미건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늙고 나약한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함께 하실 때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10가지 기적을 행함으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치는 그 나이 먹고 늙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당시 최대 제국의 바로왕까지 그 앞에 굴복했던 거예요. 그 요셉은 그 부배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놀라운 지혜와 영감을 줘가지고 바로 애국왕이 꿈을 꿀 때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 힘들 때 찾아가서 그 꿈을 해몽하죠. 그리고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그 국가대사를 잘 처리해서 만민의 생명을 다 구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함께 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의 보배를 품을 때 어떤 환경도 그를 해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어떠한 환경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형통하고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께 선이루게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집에서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 가나 혼인집 어떤 일이 벌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모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 잔치를 다시 이어가게 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러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나의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면 무미건조한 내 인생이 포도주처럼
달콤하고 감미롭고 아주 가치 있는 존귀한 그러한 잔치집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보배된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들 삶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고 빈 밀가루에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빈 기름대에 기름이 솟아오르고 문둥이별이 그냥 문둥이살 같은 그런 것도 더 어린 살처럼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에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 놀라운 이런 정말 축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배 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